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클 때,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 또 내가 하는 말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을 발견하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은 이렇게 해야지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쓸데없는 잔소리를 참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잔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장성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렸을 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죠. 이유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왜 그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잘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길잡이로 삼아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잠언 6장 20절로 23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의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죠.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늘 삶을 살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법은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복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법은 단순하게 인생 선배로서의 가르치는 인간의 명령과 법이 아니라 인간의 장래를 복되고 형통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22장 6절에도 말씀해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애정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게메라라고 하는 것은요 장신구가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표현의 고백으로서 과거 율법 시대에 종의 목걸이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표가 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삶의 표시가 있을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면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신앙인으로서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책에 한번 들려져 있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거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로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자, 사람은 그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부족한 존재이고 실수투성이인 것이죠. 하물며 인생의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닐 때 인도자가 필요하겠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젊은이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가 다닐 때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삶 가운데 위기는 매 순간순간 마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옵니다. 이때에 이 세상사의 미숙한 젊은이는 언제 위험에 빠질지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잠을 잘 때도 보호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잠잘 때에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더불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는 젊은이에게 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 대화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담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요 자기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상담 잘못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상담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살면 세상에 실패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날 목적을 잃고 헤매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라는 사실을 깨달고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인간은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죄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젊은이는 어떻게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야 할지 망설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히 의무와 금지의 상황을 동시에 가르쳐 줌으로써 매 순간순간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생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따르는 훈계와 책망은 인간들의 양심을 훈련시켜서 결국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 간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복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말보다는 책망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시험과 환난도 극복하게 하고 그 삶 속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 버리지 말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핵심적인 교훈에 이르게 되는데 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법을 가르치게 했을까? 그 가르치게 한 이유는 곧 젊은 사람들의 음행의 죄에서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24절에 나타난 악한 계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악의 성향에 극도로 빠진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여인에게 가까이 하는 젊은이들은요, 음행의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무엇이 이 악한 계집에서 빠져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할 유익에서 건져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생각나서 그것이 너를 지켜서 그 악한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이 삼손의 비극적인 종말은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사건이죠.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무력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망치게 하죠. 젊은 사람이 음행과 혀로 후리는 음란한 이 여인의 유혹에서 과연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것이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만이 음행의 위기에서 자신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음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한 육체의 소욕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이 음란한 것이 갈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경계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25절에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 음녀에게 자신을 유혹하고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에 어떻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음녀의 음란한 눈짓과 웃는 입은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믿음과 또 자기의 삶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음녀의 눈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삼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재물을 탕진하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리지 않고 음심을 품고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 자는 그로 인하여서 애써 자신들이 모은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한 조각의 떡으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음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잠시 쾌락으로 인하여서 모아둔 재물과 가정을 잃게 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심과 양심을 버리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잠언 29장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잠언 5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잠언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면서 울고불고 타직을 할 건데 울고불고 한탄을 해도 이미 때가 늦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쾌락에 도취하여 정력되고 이끌려 사는 사람은 살이 그의 간을 뚫는 그 지경에 이르고 필경은 그 자신이 가진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음녀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은요 아주 치명적이죠. 자, 잠언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도루매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포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마음의 유혹과 음료의 유혹을 애초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육체적인 관계 쪽에만 이렇게 한정을 두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요. 우리 믿음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단 사상과 그것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한 길, 음행의 길, 또 이단 사설을 쫓아가는 삶의 끝이 이렇게 당연하게 나타날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잠언 6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보시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들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리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니라.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그런 음료와 행하는 이런 것은 물론 남의 아내와 부녀와 간통하는 이런 사람은 더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이유는 도적질하는 경우 배상함으로써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결국 변상이나 회복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는 이 죄는 방종의 죄이고 고의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웃의 아내는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손으로 터치하고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의 어떠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음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마음의 эм을까지도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라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여인도 남편에게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자 6장 33절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음란한 생활을 취한 자는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과 실수 없게 되고 또 투기로 인한 남편이 분노하는 그날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보복과 원수 갚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재물과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자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세와 내세에서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사랑에 빠진 자는 일생 동안에 쌓아올린 명성도 권세도 부여도 하루아침에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길을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또 사무엘하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행위들도 강도질한 부자의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우리는 다시 한번 27절,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으며 숯불을 밟은 발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죄악을 범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늠한 자가 받을 형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불순종하여 받는 형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신앙적, 육적 이런 불성실하고 가능하는 현장, 배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